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복,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4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 4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해야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 그래서 온유한 자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라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생기가 있는 생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 5번째입니다. 5번째가 뭐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경직 목사님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지난 2002년도에 나온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지난 2000년 4월 19일 날 98세를 일기로 한경직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산성 쪽에서 휴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 70이 넘은 우리나라에서 기라성 같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약 30여 명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문병 간 거죠.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 중에 후배 목사님 중에, 후배 목사님이지만 이미 70이 다 넘었죠. 다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우리 후배들에게 남길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시더니 돋보기 너머로 그 후배 목사님을 한 사람 한 사람 둘러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자,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설마 나이 70이 넘은 그 후배 목사님들에게 야, 이 구원의 확신도 없는 가짜 목사들아,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한경직 목사님이 그 기라성 같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긴 것과는 다르게 클래식 음악을 좀 즐겨 듣습니다. 제 핸드폰에도 넣어갖고 다녀요. 근데 저의 문제가 뭐냐? 클래식 음악을 듣기는 좋아하는데 이 곡 제목이 뭔지 몰라요. 예? 이 곡을 누가 작곡했는지도 몰라요. 언제 작곡했는지도 몰라요. 이 곡의 주제부가 어디고 재연부가 어디고 이런 거 몰라요. 그냥 들어요. 클래식 음악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냥 듣는 걸 좋아할 뿐이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야, 베토벤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고, 베토벤의 대표곡은 뭐가 있고, 또 모차르트는 어디서 자랐고, 그의 곡의 특징은 무엇이고, 누구에게 영향을 줬고, 이런 걸 갖다가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런 사람하고 제목이 뭔지도 모르면서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어떤 사람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고르시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빠삭한데 안 듣는 사람하고,
이론적으로는 모르는데 잘 듣는 사람하고, 누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론은 잘 몰라도 음악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 고를 거예요. 물론 가장 바람직한 건 뭡니까? 이론적으로도 잘 알고 듣는 것도 좋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은혜의 역사가 뭔지 잘 알아요. 성경 66권도 순서대로 다 외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잘 알아요. 성경 공부도 했어요. 네, 성경 공부도. 베델 성경 공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다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날 나누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잘 알아요. 이론적으로 잘 알아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저는 특히 요즘에 그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말씀하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한경직 목사님이 나이 70이 넘은 후배 목사님들을 향하여,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하신 말씀이 잘못 들으면 참 기분 나쁜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이런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했지. 기분 나쁠 만한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이거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올해로 전도사 생활부터 계산하면 35년 차예요. 예. 새소망교회에 와서 목회만 한 것만 계산하면 25년 차예요. 저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 중에 4가지를 살폈거든요. 오늘 5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복이 뭐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러면 이 긍휼이 뭐냐를 먼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먼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러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우리가 예전에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서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라 그랬냐면 헤세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헤세드의 뜻이 뭐냐?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이 사랑과 비슷하긴 하지만 사랑은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자비도 들어있어요, 인애도 들어있어요, 은혜도 들어있어요.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이냐? 아니요. 그것이 품고 있는 마음만 뜻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행동으로까지 돌보아 주는 것이 포함되는 거, 그게 헤세드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동하는 사랑, 행동하는 자비, 행동하는 인애, 행동하는 은혜, 이걸 헤세드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자비의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인애의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은혜의 마음을 가졌어요. 이것만으로는 긍휼이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까지가 긍휼이에요. 그러므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뭐예요? 행동이에요. 그래서 긍휼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거, 그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행동으로까지 돌보아 주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행동으로 돌보아주는 것도 그냥 한 번, 두 번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부담스럽죠.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만족시키기에는 정말 마음에는 원이로되 우리 육체가 너무 약해요. 약해.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의 모범이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기까지 했거든요. 이걸 갖다가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누구다? 나다. 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그랬어요. 은혜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전부 하셨어요. 예? 옷도 뻘거 벗기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하여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때요? 난 자꾸 내 입장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생각 알겠는데요, 내 입장은 그걸 못해요. 내 생각에는 그거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내 입장,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입장이 그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래야 된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저 못하겠습니다. 내 입장이 그게 아닙니다. 내 상황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말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내가 죽는 데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말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내가 따라가야 될 때가 되면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잖아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내 입장이,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서 바꿔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실족해가지고 갈릴리로 되돌아간 베드로를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어떡합니까? 회복시키셔요. 이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사건이 나와요. 이 여인을 둘러서 있던 사람들은 율법에 보면은 이렇게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 그랬다면서 돌로 때려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도 많은 순간에 내 자신만의 율법의 이름으로 거기에 어긋나면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야 결정해버려요. 정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그래요. 난 저 사람 안 보고 살 거야. 사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정죄하는 거, 그건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 정치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뉴스 보시죠? 예? 국민의힘 비판하는 거 쉬워요. 민주당 비판하는 거 쉬워요. 근데 그 비판하는 사람에게 그거 맡겨놔봐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비판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건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돌을 들어가지고 여자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친 것만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돌을 손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 버렸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는데 자긴 죄가 있거든요. 돌로 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돌아가고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그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만 남았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에게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줄친 거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면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호칭이에요. 예수님께서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를 뭐라고 부르냐? 여자여라고 부르셔요.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호칭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친 것만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언뜻 생각하면 엄마 보고 여자여라고 이런 그러면서 욕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설명해 드릴게. 또 여자여가 또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가 같이 서 있는 걸 보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신 것만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보세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부터 아들인 나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봉양할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나 대신 어머니를 봉양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귀나이라 그래요. 귀나이. 이 귀나이라는 호칭은요, 여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엄마 보고 여자여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최고의 존칭을 하는 거예요. 귀나이.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어머니에게 사용했던 최고의 존칭이었던 귀나이라는 존칭을 지금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 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자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이창원이가 지금까지 목사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다른 사람을 수식해서 설명하는 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수식해서 설명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이 많습니까? 마치 성범죄자에게 발찌를 채우듯이
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그런 꼬리표를 달아놔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예? 이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 이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경솔한 사람, 이 사람은 무능한 사람, 이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 이 사람은 너무 철이 없어서 생각이 없는 사람, 뭐 이런 발찌를 다 채워놓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채워놓는 그 발찌가 칭찬하는 긍정적인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이 많습니까? 이 가늠한 여인은 세상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존재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어머니에게 사용했던 그 극존칭을 이 여자에게 사용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상처 좀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함부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우리 강윤덕 집사님에게 장난을 농담을 하면 우리 강윤덕 집사님이 아유 우리 목사님은 또 나한테 저런다고. 아까도 우리 집사님이 바지통이 넓은 걸 입고 오셔가지고 아유 그 바지통 하나에 내 허리도 들어가겠다고 그랬더니 놀리는 게 아니에요. 바지통이 그렇게 시원하게 넓다 이거지. 자 보세요. 우리 굉장히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상처 좀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든가, 이 사람은 무시 좀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면 어떡할 거예요? 예? 주님이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사야 65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예를 들어서 강윤덕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창원 목사가 악감정을 가지고 만약에 강윤덕 집사님은 상처 좀 받아도 돼, 강윤덕 집사님은 무시 좀 받아도 돼, 강윤덕 집사님은 함부로 대해도 돼,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근데 강윤덕 집사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네? 그럼 누가 복수한다고요? 누가 복수해요? 강윤덕 집사님은 까먹을지라도 하나님이 복수한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이 5번이나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상처 좀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무시 좀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주님이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대신에 그 사람은 까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할 거라 이 말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생각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절대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이 녀석을 잘 키워서 섬김을 받아야지, 내가 이 녀석을 잘 키워서 잘 써먹어야지, 그렇게 계산하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도 참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런 게 어때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대하는 태도가 나도 모르게 달라요. 그죠? 나도 모르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계산 없이 불러주시네. 계산 없이. 이것이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죄를 지어도 다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까지도 긍휼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모진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벗어놓은 옷을 갖다가 제비 뽑고 그 다음에 네가 진짜 메시아면 내려와봐 그러면서 조롱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죠. 줄친 것만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는지 모르니까 저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쓰임받은 베드로입니까?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인들입니까? 누구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큰 긍휼을 입은 존재는 저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제가 요 근래에 5만 가지 일들을 다 겪으면서 더 뼛속 깊이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도 돈 좋아하지만, 나도 세상에서 성공 중요하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저는 이걸 아주 뼛속 깊이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이런 믿음을 가지기까지 제가 우리 주님의 긍휼을 힘입었거든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니까,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값없이 받았지만 구원 이후에 받아야 되는 주님의 긍휼은 조건적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많아요. 몇 가지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주라가 먼저예요. 로마서 13장 3절 시작.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라가 먼저죠.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먼저죠. 야고보서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는 게 먼저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게 먼저죠.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받기만을 원하는데 아니요, 순서가 틀렸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홍해는 어때요? 은혜로 건넜어요. 그렇지만 요단강은 믿음과 신뢰와 순종으로 건넜어요. 그렇죠? 홍해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뭐 준비돼 있건 안 돼 있건 상관없어요.
그냥 갈라주셨어요. 근데 요단강은, 야, 언약궤 메고 제사장들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 근데 하필이면 그때 요단강이 1년 중에 물이 제일 많을 때예요. 들어가면 죽는데요? 들어가. 하나님이 날 죽이시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들어갔더니 요단강은 그때 갈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완벽해서 부족한 누군가에게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나도 부족하지만 또 다른 부족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므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잘 드리십시오. 아까도 잠깐 우리 먼저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 나가시는 교회에서 저희 어머니 나오지 말래요. 이제 나오지 말래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좀 더 심해지셔가지고 사람은 알아보는데, 저도 알아보고 다 알아보는데 자꾸 예배 시간에 가서 앉아있으면 앞사람 머리를 잡아당겨요. 아버지가 옆에 앉아 계시면 아버지 머리를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예배가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죄송한데 이제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저희 어머님은 모르죠. 그거 기억 못하니까 모르죠. 제 가슴이 찢어져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러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될 긍휼이 도대체 뭔가?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긍휼이에요. 이게 왜 긍휼이냐? 역대하 7장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한 일을 뉘우칩니다. 제가 음란했습니다. 제가 탐욕스러웠습니다. 제가 세상을 짝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긍휼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음란을 행하는 것도, 탐욕을 행하는 것도 다 포용하고 못 본 척, 모르는 척 그렇게 덮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뭐냐? 죄 때문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라 이 말이에요. 예? 회개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너진 곳, 영적으로 무너진 곳, 저와 여러분의 직장에서 영적으로 무너진 곳,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서 영적으로 무너진 곳, 저와 여러분이 막아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거룩함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기에 정직함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기에 음란이 가득합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거부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 무너진 곳을, 제가 이 영적으로 깨진 곳을 막아서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깨진 거 보지 마시고요, 여기 영적으로 무너진 거 보지 마시고요, 이 죄악을 보지 마시고요, 이 불신앙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 시간에도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나를 보셔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긍휼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불신앙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든 말든 밥도 잘 넘어가고 잠도 잘 오고 아무 부담감도 없고, 그게 무슨 부모겠어요?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예? 그대로 생을 마칠 때는 눈도 못 감고, 그게 부모죠. 내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고서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잠이 잘 와요? 제가 저희 집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주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애한테 좋은 아빠, 착한 아빠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아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자식의 아버지고 싶습니다. 난 그 과정을 위해서라면 나 나쁜 아빠 돼도 좋아요.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안타까운 목소리로, 누구냐? 지금 너희 가정의 영적으로 무너진 곳에 막아선 사람 누구냐? 누구냐? 지금 이 교회의 영적으로 무너진 곳에 성을 쌓고 있는 사람 누구냐? 내가 멸하려고 내려왔을 때, 내가 징계하려고 내려왔을 때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설 자 누구냐? 누가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도, 나 성경 잘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그게 바로 접니다. 제가 제 자녀의 영적으로 무너진 곳을 막아서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의 영적으로 무너진 곳을 막아서겠습니다. 그 무너진 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그 긍휼의 사람이 바로 접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행하여야 될 긍휼입니다. 긍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행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긍휼히 여김 받는다. 아무쪼록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의 복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자꾸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때에 이 영적으로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람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가 약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이 약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부모님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형제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책임져 주셔서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